창세기 50장 1절에서 3절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국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멘. 오늘 살펴보게 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그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 특별히 우리의 가문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해 조사한 어느 통계 자료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5월이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한 제가 이번 한 달을 설교를 하면서 가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유난히 아마 많은 부분들을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마지막 장이죠, 그죠? 50장에 있는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요셉 신앙의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예정인데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통계 자료를 제가 자료를 한번 접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료인가 하면 물론 가정과 가족들과 관련된 그러한 신앙의 자료였습니다. 먼저는요, 부모와 자녀의 신앙은 정비례한다. 부모와 자녀의 신앙은 정비례한다는 그러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했었던 근거 자료를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주 1회, 가정예배를 주 1회 드리는 비율을 조사를 했는데요. 전체 조사 대상자 중에서 우리의 가정은 매주마다 한 번 이상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답한 자들이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30%. 네, 30%.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네, 5%. 조금 더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시간 관계상 답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자, 이 질문에 가정에서 가족들과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 드린다라고 답한 자들이 전체 대상자 중에서 비율적으로는 약 14%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부모와 자녀의 신앙 수준이 정비례한다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계승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통계 자료를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녀 세대에게 조사한 설문 결과도 있었습니다. 자녀들, 즉 자녀들에게 묻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을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응답자 중에 66%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 요소 혹은 사람이 누구인가?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라고 답한 자들이 66% 정도 됩니다. 게다가 신앙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은 누구인가? 54%가 어머니, 13%가 아버지, 그리고 목회자도 13%, 또한 교회 친구나 선후배가 11% 정도, 이렇게 통계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조사도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 자녀의 신앙 양육에 대한 노력을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3040 세대에서 가장 낮은 통계 자료가 나왔어요. 자녀 신앙 교육을 노력하는가? 라는 부모를 향한 질문이었겠죠, 그죠? 이 질문에 노력하고 있다고 대답한 부모들이 50대에서는 거의 71% 정도까지 되었는데요. 40대로 내려오면 51%가 되고 30대 젊은 부모님들은 오히려 43% 정도에 머물렀다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자 중에 대다수 부모들은 자녀 신앙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부모도 있고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모도 있는데, 그런데 응답했던 이 대다수의 부모들이 다들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영적인 가정, 신앙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부모 신앙 교육의 역할과 방법과 구체적인 훈련을 교회에서
교회에서 제공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대다수 그런 응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뭐냐 하면 이런 통계 자료를 쭉 보면서요. 결국에는 우리 성원교회를 포함하여서 한국교회가 이제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계승하는 이 일을 너무나 중요한 책임이자 사명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 신앙 교육을 위해서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함께 모여서 부모님들끼리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자녀들의 신앙의 교육을 함께 공유하는 이러한 시간을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우리 젊은 부모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잘 준비해서 제공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는데 교회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는 것을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면 기존 교회들이, 우리 송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녀 교육, 신앙 계승, 부모 신앙 교육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기를 되면 결국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났을 때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는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났을 때에 이 아름다운 이 초안산 자락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30년, 40년, 50년 후에 과연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물론 건물은 존재할 수 있겠지만 그 건물 안에 예배당으로 들어오게 되면 과연 우리 자녀 세대, 손주 세대, 우리 젊은 부모 세대가 과연 이 교회의 거룩한 신앙의 주역으로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예수 복음의 열정 가지고 과연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겠는가? 전문가들은 이 통계 자료를 발표를 하면서 이런 해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30년, 40년, 50년 후에 목사님의 교회, 성도님들의 교회는 존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요, 요셉 시리즈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거의 요셉 시리즈의 설교가 마지막에 이제는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아들 요셉은 아버지를 장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가르침, 그 중에서도 아버지의 죽음과 그리고 이 아버지의 죽음 앞에 아들 요셉이 어떻게 순종을 했는가, 이 아들의 순종을 잘 보시면서 왜 우리도 신앙의 거룩한 유산을 온전히 계승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미래 세대들에게 온전한 신앙의 유산을 잘 계승해 주어야 되는 것이 왜 우리 교회의 사명인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귀한 말씀을 잘 보시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로서, 또한 그러한 가정으로서, 또한 그러한 부모로서, 또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더 힘을 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신앙의 계승은 결코 만만치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나부터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결국에는 오늘 예배드리는 나부터가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귀한 말씀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는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그 마지막이었죠, 그죠? 그 마지막 유언에 따라서 그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절차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야곱이 애굽에서 인생을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애굽 땅. 그 애굽 땅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자 요셉은 그곳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애곡하는 그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애굽의 권력자이자 왕이었던 바로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청하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라는 것은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부탁을 했었거든요. 어떤 부탁을 했죠? 자기가 죽게 되면 자기의 시신을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옮겨서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부탁을 이미 유언으로 한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야곱이 요셉에게 했었던 그 요청이요, 이런 부탁들, 단순히 가나안 땅에 가서 묻히고 싶다, 그러한 단순한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가나안 땅에 있었던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 정확한 장소까지 야곱은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곳에 자기 자신을 묻어달라는 요청을 이미 요셉에게 2번씩이나 했어요. 왜냐하면 그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었던 굴, 그 굴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와 또한 자신의 아내였죠, 레아가 그곳에 이미 매장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말씀 볼게요. 창세기 49장 29절에서부터 31절 말씀 우리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야곱이 요청한 그 가나안 땅의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었던 그 굴은 바로 이런 곳이었어요.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매장되어 있는 곳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의 그 막벨라 밭에 있는 굴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야곱이 요셉에게 자기 죽음 이후를 부탁했었던 이유,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위대한 성취를 이 야곱은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이었죠. 야곱이 모든 것을 생각해 봤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하신 것이니 그 언약의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취될 것이다. 이 야곱은 이 신앙의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이 약속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이자 약속이었다면 어쩌면 계약 파기가 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해 주신 약속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 결코 이 약속은 파기될 일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평소 신앙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삶에 따라서 아들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우리 선조들과 함께 자기 자신을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묻어달라고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게다가 야곱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은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이어질 것을 간절하게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요셉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를 시작을 해요. 오늘 본문으로 옵니다. 창세기 50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아멘. 자기가 그토록 공경하며 그리워하며 따르고 있었던 아버지 야곱이 죽음의 그 마지막 과정을 다 지켜보았던 이 아들 요셉,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그는 물론 지금도 애굽 나라의 총리로서 재직하고 있었지만은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따뜻함고 있었던 그러한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는지라 이 아들 요셉은 애곡하며 의원들에게 아버지의 시신을 향으로 좀 처리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사실 아들 요셉의 마음이요, 그 마음에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오고 갔을 겁니다. 노예로 팔려와서 애굽 나라에 강제로 오게 된 것부터 시작하여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억울함들을 참 수도 없이 겪기도 했고, 게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그 순간과 또한 총리로서 지금까지 나라와 민족을 잘 이끌어왔었던 이 과정에도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의 이 고통스러운 그 우여곡절의 많은 과정에서도 이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모습으로 이 애굽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잘 이끌어 달려왔단 말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은요, 그럼에도 한 가지 마음의 응어리가 남아 있었기를, 그 마음의 응어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토록 사모하고 보고 싶었던 아버지를 지금까지는 만나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에 따라 20년 만에 아버지 야곱을 요셉은 만날 수가 있었고, 이제는 아버지의 마지막 인생의 그 장면을 아들 요셉이 바로 옆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를 천국에, 즉 하나님의 품에 보내드리는 그 은혜의 현장 앞에 이 아들 요셉이 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 온갖 생각이 계속 오고 가고 있었겠죠. 그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던 아버지 야곱, 그 야곱의 모습은 그야말로 아들 요셉 앞에서 그야말로 아버지 야곱은 신앙의 기준이자 표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가나안이라고 하는 저 위대한 하나님 약속의 땅은 반드시 택하신 우리 민족, 즉 이스라엘에게도 그 약속의 땅은 오게 될 것이다. 아버지 야곱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요셉에게 자기 자신을 가나안에 묻어달라,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에 묻어달라라는 요청을 했었죠. 이에 요셉도 아버지의 그 마지막 신앙의 유언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자 몸부림쳤었던 신앙의 유산을 요셉이 잘 이어받아서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기도 했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기도 하니 아버지를 곧장 가나안 땅으로 모시는 데에 아들 요셉은 오롯이 순종하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서부터 아들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그야말로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이 귀한 가문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까지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 허락하신 약속의 땅은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야곱, 언제나 이 야곱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이 땅을 그리워하며 동경하며 야곱도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위대한 비전은 그야말로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시고 보장하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을 그리워하면서 그 땅을 확신하고 있었으니 인간적인 마음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북한에 고향이 있는 분들이 실향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분들이 저 북한 땅에 있는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인가? 그 마음보다 사실 야곱이 가나안 땅을 그리워했었던 그 마음은 아마 더 간절했을 거예요. 왜까지 간절했는가?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마음,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상태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가나안의 위대한 비전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이 민족이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가나안의 비전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매일 매 순간에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놀라운 비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이 땅을 온전히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 야곱의 그 간절함이 이 아버지 야곱의 마지막 장래의 현장에 아들 요셉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계승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창세기 50장의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야곱의 신앙 유산이 어떻게 아들 요셉에게 오롯이 흘러갈 수 있었을까? 그렇습니다. 야곱부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야곱부터가. 결국 오늘 예배드리는 나부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야곱이 애굽으로 왔어요. 애굽으로 왔잖아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는데 이곳에서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아들이 바로 요셉이네요. 요셉을 만나 이 아들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야곱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이 애틋한 마음이 느슨해지기를 시작을 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중간한 신앙인으로 살아갔었다면 애굽까지 왔는데 대충 해도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졌다면 우리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절대로 일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뭐하러 피곤하게 가나안까지 가서 나를 묻으려고 하느냐? 애굽의 그런 왕실 옆에 너가 찾아오기 편한데 묻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사실 아버지 야곱의 신앙이 아들 요셉에게 온전히 계승되었을까요?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 부모 개인의 신앙이 좋아야 된다,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신앙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계승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 제대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부터가. 내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들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의 그 수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약속의 말씀과 은혜가 온전한 신앙의 유산이 되어 계승되게끔 하는 데에 내가 야곱처럼 중심 잡고 버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흔들리기를 시작하면, 오늘 이 저녁에 내가 흔들리기를 시작하면 결국에는 신앙의 유산이 후손들에게 계승된다? 문제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부족한 자들이지만 우리도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온전히 남길 수 있게 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요 거룩한 약속임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잘 받드는 내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부모로서, 성도로서 나부터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로만의 신앙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말로만의 신앙에서 행함의 신앙으로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요, 계속 자라가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 우리 두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애도 기간이 끝나고 아들 요셉은 가나안 땅에 가서 아버지 야곱을 장사하도록 시신을 매장하도록 허락해달라 왕이었던 바로에게 총리 요셉이 요청을 합니다. 물론 요셉은 총리의 이 자리를 비워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감도 있었을 것이고, 굳이 뭐하러 가나안에 가서 아버지를 묻으려고 하느냐, 이 애굽에도 좋은 자리가 많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요셉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신앙의 유언을 잘 이어받아 야곱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 가문에 그리고 이 민족에 요셉을 통해서 하달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도 그랬습니다. 믿음과 확신으로 왕이었던 바로에게 겸손히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했었던 이유는요, 아버지와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거든요.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요셉도 야곱처럼 그랬어요. 정말이지 행함과 순종의 신앙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곧 하나님의 약속인 것으로 요셉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며 곧장 순종하면서 왕이었던 바로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바로 왕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6절을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아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그래서 바로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가 너에게 시켰던 맹세, 즉 가나안 땅에 자신을 묻어달라라고 했었던 이 약속을 너가 어떻게 하라고요?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그곳에서 장사하라 라고 분명하게 바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가?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하나님이 뜻이었고 야곱과 이제는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비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곧장 바로의 신하와 궁의 원로들과 병거와 기병을 이끌고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향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이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체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눈치 볼 상황도 없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며칠 떠날 채비를 하는가 이러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곧장 요셉은 앞을 날아보며 가나안을 향해 전진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게다가 애굽의 바로 왕도 요셉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가야만 하는 겁니다. 뒤돌아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눈치, 분위기 뭐하러 살핍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는 전진해 나가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신앙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아멘. 아버지를 위해서 요셉은 가나안 땅에 당도하자마자 7일이라는 시간을 애곡하는 시간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백성들이 이 모습 자체를 큰 애통으로 여기면서 그 땅의 이름, 즉 그 땅에서 애곡했었던 그곳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부르기를 시작을 합니다. 야곱의 신앙의 유산이 아들 요셉에게 온전히 계승되고 있었던 그 현해의 현장, 계승되고 있었던 신앙의 유산이 이들에게 온전한 행함과 순종으로 계속 이어지는 은혜의 장면을
요셉과 그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도 이 은혜의 장면을 목도하기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12절과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었더라. 아멘. 야곱이 죽기 전에 부탁한 대로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진행되고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29절 말씀에 우리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이미 야곱이 요셉을 불러놓고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난 맹세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서는요, 애굽에 절대로 자신을 묻지 말라라는 부탁을 이미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들 요셉은 아버지 허벅지에 손을 집어넣고 맹세까지 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요셉을 중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에게 계승되어가는 이 과정들, 특별히 영적 장자권을 이양받을 아들 요셉이 아버지의 뜻 앞에 어떻게까지 순종했는지를 우리는 유심히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들들 모두가 다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이르러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되었다. 그 내용이 방금 읽었죠. 창세기 50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즉 아들들의 그런 아버지의 장래에 이 가문은 드디어 아들들이 아버지 장례라고 하는 이곳을 통해서 아들들이 드디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로 나아가기를 있었고, 온전한 신앙의 유산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중심으로 나머지 아들들에게도 신앙의 유산이 은혜로 흘러가고 있었던 그러한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게다가 모든 과정이 특별히 영적 장자권을 계승받아 언약의 상징적인 사명을 수행해야 될 요셉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지만 그의 시신은 그의 유언에 따라 가나안 땅에 장사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의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을 다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은 개인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전부로 여긴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은 온전한 신앙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계승하면서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 야곱이 그토록 바라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소망이요, 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숨을 거두는 직전까지 아들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기를 몸부림치며 순종하고 있었고, 이 아들들 요셉을 중심으로 이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이렇게 마지막 인생의 순간까지 그 숨소리가 멎어지고 심장 박동 소리가 서서히 끊어져가는 그 아버지의 마지막 그 과정에서도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오롯이 순종과 행함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이 모든 장면을 요셉과 그의 아들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도 이러한 신앙의 자녀들에게 완벽하게 계승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아버지 야곱의 온전한 신앙의 정신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상황 앞에 아버지 야곱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순종, 즉 야곱의 순종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믿음으로 야곱은 아들들을 축복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짧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냥 축복이 아니었죠. 그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야곱은 믿음의 아들 요셉을 통하여, 요셉을 포함하여 모든 아들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창세기 49장의 기도예요. 그렇습니다. 아들들에게도 이렇게 존귀한 신앙의 유산이 계승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 신앙의 유산이 온전한 순종의 열매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삶을 살아갔었던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순례자의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물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을 전하며 신앙의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그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하는데, 순례자들은 보통 오른손에 지팡이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비록 육신은 지금 연약한 상태이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이 순례자들은 강한 예배자다. 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지팡이를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애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애굽에 와서 이제는 몸이 노쇠하여져서 이제는 더 이상 기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야곱이었지만 그럼에도 지팡이를 거머쥐고 아들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지금도 예배하는 인생이니 이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과 하나님 앞에 간절하는 이 기도의 유산이 아들들에게 온전히 계승될 것을 거머쥐고 있는 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이 야곱은 아들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신앙의 유산을 아들들에게 은혜로 흘려보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였고, 요셉에게 그의 신앙의 유산이 완전히 계승될 수 있었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의 계승,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신앙의 계승,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사명이기도 하죠. 게다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부터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부터 신앙의 순종적인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 나부터 하나님 더 강하게 붙들어 달라. 주님 앞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고 자녀들 보기에 늘 언약의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허락해 달라고 두 손 모아 간절하게 주님께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말로만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말로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에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이 생각이 또 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이었잖아요. 이제 5월도 이제 내일과 모레 한 이틀 정도 남았습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 5월 한 달 기간 내내 이야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안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라는 것이었거든요.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어려운 가정도 있어요. 그러면은 가족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꼭 정해서 꼭 그 시간에 기도하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러한 순종을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갑자기 제가 이게 어제부터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목 상태가 좀 이런데 좀 더 소리를 좀 지르고 싶은데 여기서 막 뭐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순종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사실 우리에게는 순종이거든요. 말로만의 신앙에서 우리는 순종하며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5월 한 달 내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로 순종하자. 가족들과 모이기 어려운 가정은 나 혼자서라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자. 이제 5월 내일과 모레 이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 5월 30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저녁 8시에 우리 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시간 가져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원의 가정마다 내일 저녁 8시에 주님을 부르는 기도의 목소리가 터지고 찬송을 부르는 찬송의 소리가 터져나가고 가족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일 저녁 8시에 이 월계동을 뒤흔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귀한 가정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야곱과 요셉에게 주시는 거룩한 주님의 은혜를 신앙의 유산으로 온전히 계승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은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저녁 8시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전화 안 해도 되죠, 그죠? 굳이 검사 안 하셔도 되죠, 그죠?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온라인 줌을 좀 틀어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나? 자, 내일 저녁 8시. 이 시간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저녁 10시도 괜찮고 아니면 아침도 괜찮고 오후 시간도 괜찮습니다. 꼭 한번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으로 내일 기꺼이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을 통한 은혜의 쾌감이 있어요. 부족한 자가 이렇게도 순종할 수 있구나 라는 그 은혜의 그 쾌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의 가정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솟구쳐 올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이 저녁에 예배드리는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힘을 내시며 가족을 돌아보며 기도하시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온전한 신앙의 유산이 잘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어려운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해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